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편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셔 각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각 마을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사역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따로 제자들을 벳세다라는 마을로 모으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거기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불러 모으셨다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또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이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내어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뭘 위해 내어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앓는 자를 고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어 보내셨다는 거죠.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묶어서 함께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불러 모으시고 또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내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희는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능력과 권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주저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들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양식이나 돈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각 마을로 나갔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으면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받고 점검도 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따로 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시려고 일부러 무리를 따로 하고 벳세다라로 온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무리들이 다 따라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좀 우리도 좀 쉬게 놔두지.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자.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온 무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환영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겠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럴까.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보며 또 우리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며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며 우리 남편을 또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신지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쫓아온 무리를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날이 저물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자, 그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히시죠. 자,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죠.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하늘로 높이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 떼어주라고 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그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 참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 우리의 삶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이것밖에 없다는 그 오병이어로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배불리고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달란트가 오병이어처럼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우리의 그 작은 달란트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이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축사하심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작은 달란트라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